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3.1절 하면 미래가 암담했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암울하게 느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랬습니다. 처해진 현실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그 시대에 조만간 해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시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안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안목을 지닌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기관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눈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 없다.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캄캄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말씀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암울하죠. 거지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이 말을 들어요.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내던지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가 죽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죠.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눈이 활짝 뜨여졌어요.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라다녀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옷이나 먹을 것이나 거처할 곳 등 얼마든지 다른 것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본다는 것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눈은 사물을 보는 눈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를 옳게 판단하는 분별하는 눈 정말 중요하죠. 역사의 안목, 시대의 안목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로마 식민지 압제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당시 유대도 우리 3.1절 운동 일으켰을 때와 똑같아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암담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서도 바리새인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꾸만 표적을 구해요.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둡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살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보지도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우리 신앙인이 시대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시력도 좋아야 하지만 시대를 보고 읽을 줄 아는 마음의 눈 더 중요하죠.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는 근시예요. 가까운 것만 잘 보여요. 먼 것, 멀리 있는 사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본 채 한다고 오해받기도 해요. 사람의 안목도 근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만 집착해요. 이 사람을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장래 일을 내다보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예요. 당장 배고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삼손 눈앞의 여인에 집착하여 사명을 잃었어요.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아가는 유명한 장수예요. 그런데 왜 또 한 벌에 눈이 어두워서 민족이 나아갈 길에 큰 걸림돌이 되죠.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은 근시안적인 사람들로 당장의 삶에 중심을 두었어요. 신앙생활은 내일을 믿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먼 훗날 부활을 믿고 후일에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안 보여요. 왜냐? 내 신앙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신앙, 천국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지도자들 미래를 볼 줄 몰랐어요. 현재만 보고 기적을 구하고 미래를 준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이란 우리의 영혼이기도 하고 양심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살피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등불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이 활짝 뜨여질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활짝 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눈은 원시예요. 원시는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여요. 먼 것만 보여요.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둔감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에도 현실을 등한히 하고 재림을 자꾸 말하고 살아가는 원시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만 천국, 부활, 재림만 강조해요. 물론 천국도 중요해요. 부활, 재림도 중요해요.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준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현실 생활을 등한히 한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때 다미 선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면서 현실 생활을 등한히 하며 아이들 학교 그만두게 했어요. 직장인들 사표를 냈어요. 대단히 병든 신앙인이 있죠. 대단히 병든 신앙인이 있죠. 건강한 신앙, 건강한 안목은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장차 주어질 주님의 재림과 천국도 소중히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재림에 도취해서 현실 생활을 등한히 하는 신앙인들에게 지침을 주었어요. 어떻게? 오늘은 천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재림은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헛되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밝은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대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만 언급하며 살아간다? 병든 신앙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눈이 있어요. 정시입니다. 정시는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먼 것도 잘 보는 눈이에요. 현실도 정확히 보고 미래도 중요시 여기는 눈을 가진 삶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모습이 중요해요.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오늘의 현실 생활에도 충실하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도 준비해야 돼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여기서 성하다라는 말은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오늘 시대의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래를 소홀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젊은이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 천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여 수천 명을 전도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상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도 베드로처럼 욕도 먹어야 하고 바울처럼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에 가야 하고 스데반처럼 돌도 맞아야 하는데 그래도 좋으냐? 그러자 이 청년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시대는 수고 없는 영광을 너무나 많이 기대해요. 세상에 수고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덜 소중한 열매를 거두려면 수고나 시간이나 투자도 덜 필요로 하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더 소중한 열매를 거두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되죠. 시간도 더 많이 쏟아야 하고 마음도 정열도 정성도 더 많이 기울여야 되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려면 오늘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려면 먼저는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미래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시야, 건강한 시각, 건강한 생각, 건강한 안목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게 되면 오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미래를 기다리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현실에만 집중하게 돼요. 근시안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상당한 폼을 잡고 다녔어요. 그들의 눈은 지금 여기만 볼 줄 알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미래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도 생각도 못해요. 볼 줄도 몰라요.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둡게 되리라. 그러니 네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라는 거예요. 간혹 오늘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고 미래가 캄캄해서 희망 없는 현실을 맞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 캄캄한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동시켜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곱씹어보고 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나라의 등불이나 민족의 등불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려 드립니다. 왜냐? 그분들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의 상징이신 유관순은
서울 서대문에 있는 이화여고의 유관순 기념관으로,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 뜻을 기려드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신 세종대왕도 그 뜻을 기려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세종대왕의 손자인 단종과 관련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2월 4일 개봉되었어요.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7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어제로. 1000만 명을 향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충의공 엄흥도가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장군도 아니셔요. 왕도 아니셔요. 마을의 부흥을 위해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 촌장으로 있는 그 마을에 잘 살기 위해서 영월 청령포를 유배지로 천거한 촌장이셨어요. 때는 세종대왕이 승하 후에 장남인 문종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끔찍하게 여겼던 손자 단종이 왕위를 계승해요. 12살에. 이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어요. 12살에 아버지마저 잃어요. 15살에 숙부 세조에게 왕의 자리까지 뺏겨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강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지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형과 똑같은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에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충신들이 단종 고기를 귀하자 세조는 형수의 무덤, 현덕 왕후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왕후의 지위를 박탈시킵니다. 형수를 욕보여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육신이죠. 김종서죠. 황보인이죠. 그리고 16살 밖에 안 된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2조 왕들 중에 가장 적장 중에 적장은 왕의 정통성을 가장 잘 갖춘 단종, 이 어린 왕,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어떤 명을 내립니까? 동강에, 영월 동강에 물고기 밥으로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했어요.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런데도 조정의 명을 무시하고 가문의 멸문 지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치러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영월의 촌장이신 엄흥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겨울 모진 추위를 마다하고 아들 셋과 함께 포졸들 눈을 피해서 한겨울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 장사 지내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성을 바꿔서 그 마을을 떠나서 성을 바꾸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아들 셋이 다 흩어져요. 그때 엄흥도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 화를 입는다면 나는 달게 받겠다. 선한 일을 하다 화를 입는다면 나는 달게 받겠다. 이 정신으로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겠어요. 200년이 지나갑니다. 얼마요? 200년이요. 현종 9년에 단종 관련 충신들에 대한 재평가가 되면서 어몽도의 후손들에게 영월 엄씨라는 복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세조 정권의 탄압으로 관직 진출이 제한됐던 영월 엄씨 가문의 첫 번째 공식적인 복권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현종 10년에는 어몽도의 후손들을 벼슬에 등용하기 시작하므로 200년간 지속되었던 정치적인 불이익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의하면 영조 34년에는 어몽들을 공조 참판으로 추중합니다. 그리고 영조가 친히 제문을 써내려 사육신과 함께 제사함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어몽도의 충절을 인정합니다. 그 이듬해는 고향 영월에 어몽들을 기리기 위해 정력하게 세워집니다. 그 후 정승으로 추대됩니다. 2조 말 고종으로부터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지 400여 년 만에 국가로부터 최고의 영예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 정력학이 단종의 왕릉인 장릉 경내에 이전 복원 딤으로 말미암아 왕과 사는 남자가 됩니다. 죽어서도 왕과 사는 남자가 되죠. 어몽도와 영월 엄씨 가문의 역사는 단순한 개인이나 가문사를 넘어서 불의한 권력에 굽히지 않는 충절의 결과이고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경상북도 문경에 충의각이 세워졌어요. 그곳에는 한 겨울 죽어 떠내려가는 단종을 발견하고 동강 강물에서 단종을 들어 올리는 충절상이 있어요. 그 충절상이 있어요. 이 작품은 어몽도의 후손으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30여 년 동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문경 출신이신 우리 엄태령 집사님이십니다. 엄태령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셔요. 늘 그 자리에서 늘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 엄 교수님은 서울대 조교 시절 광화문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 제적에 스승과 함께 참여하셨고 대법원 정문, 대법원에 가면은 정문에 우뚝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어몽도의 후손의 작품이 대법원에 세워져 어몽도의 정신, 선한 일을 하다 화를 입는다면 나는 달게 받겠다라는 신념으로 대법관들이 재판을 한다면 대법원은 우리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3.1 운동이 우리 민족의 등불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등불은 대법원입니다. 특히 개혁 입법 3가지가
어제부로 다 통과됐어요. 법 왜곡죄, 재판 소헌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이 지금은 14명이에요. 근데 26명으로 늘어나요. 이 정부에서 22명을 임명한다고 그래요. 이런 마당이에요. 그러니 사법부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대법원이 성하면 이 나라가 밝을 것이고, 대법원이 나쁘면 이 나라는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안에서 하는 일들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 진정 이 나라의 등불 역할 잘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1절에 특히 바라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등불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라의 중요한 살림을 많이 맡은 정치인들일수록 등불 역할 더 잘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바라기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시대와 역사의 안목을 볼 줄 모르는 거지 정치인이 아니라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바디메오가 되어 이 나라의 진정한 등불이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등불이 밝아야 됩니다. 그 밝은 몸의 등불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천국을 보는 깊은 안목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그 섭리의 손길을 깊이 자세히 읽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은 그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삶이 아니라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시대와 역사의 안목을 읽어가는 밝은 삶을, 환한 삶을,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1절 이 나라의 암담한 너무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등불이 되어 정말 이 나라를 밝혔던 것처럼 저희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삶이 아니라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